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절대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그 후군을 후군을 쳐서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리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조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해 주신 대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장의 후반부 말씀인데요. 지난 10장 전반부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이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조약 맺은 기브온을 공격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파병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구합니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출동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행군하며 그리고 연합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을 받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치는 적들에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렸습니까?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적을 아직 완전히 무찌르지 못했는데 해가 지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은 이 적들은 자기들 성에 들어가 이 문을 굳게 닫고 아마 피하게 됩니다. 또한 밤이 되면은 이 자신들의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로서는 그 밤이 전쟁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될 것이 뻔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급하게
응급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달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태양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날 적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나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 그렇게 적을 추격하여서 승리하던 중에 여호수아에게 첩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적군 다섯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였어요. 여호수아는 이 다섯왕들이 피해 들어간 동굴을 찾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돌로 거기를 막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곳을 찾아가 숨어 있던 왕들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던 이 남은 적까지 전멸시키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땠습니까? 끝까지 싸웠습니다. 끝까지 적을 따라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전쟁을 마무리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그날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 주신 기회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되죠. 다섯 왕들을 숨어있던 그곳까지 끝까지 추적하여서 멸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싸워주시고 또한 우리도 끝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내 눈에 패한 것 같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승리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신앙은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전 승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방법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미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어떠한 결과든지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면서도 어려운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더 강한 군대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처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한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뜻밖에도 참패를 했죠.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 지시에 따라서 다시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대대적인 정말 진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비로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밤새 행군을 했죠. 기습적으로 적을 공격하였고 승리를 잡았고, 또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서 끝까지 그들을 섬멸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다섯 왕을 잡아다가 처단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최정의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녀들, 곧 그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셨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 당하는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이 찬양처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어요.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는 더욱더 강한 군대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장간의 쇠붙이들, 이 새들이 수십 번, 수백 번의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리고 망치로 수도 없이 두들겨졌을 때에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듯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강해지는 과정이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웠던 그들이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한 전쟁 하나하나 그러한 시간들을 겹치고 역경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 시간이 갈수록 더 그들은 굳세게 됐던 거예요. 힘들지만 힘들어질수록 더 믿음 안에서 굳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죠. 말씀을 강하게 붙잡힌 그런 경험을 맛보게 되면은 말씀 안에서 더욱 굳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해보셨죠? 단 한 분이라도 전도를 해보셨다면은 그 전도의 열매를 보고서는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성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한번 큰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더 힘차게 부흥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바쁘더라도 피곤하고 고나여도 더욱더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그 능력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단단한 우리 주의 교회, 소명교회, 우리 주의 군사들이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쳤을지라도 끝까지 적들을 추격하고 악을 처단하고 싸워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였듯이 지금까지가 아니라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편과의 경기를 할 때 전반전에 이기고 있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경기의 점수 또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그 점수를 지켜내든 점수를 더 획득하든 그래야만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보장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안심과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놓지 않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아무리 족속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이제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믿음뿐이었다는 겁니다. 믿음뿐.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방법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또한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믿음으로 나아 승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 대장 되시는 주를 따르는 주의 군사입니다. 군대에는 여러분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군사예요. 명령을 어기면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주의 군사를 거느리시는 그리고 이끄시는 주님을 앞세우고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 아닙니까? 주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벽에 우리는 주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님 내게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했다면 우리에게도 나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 순종할 때 아니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순종할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진리를 붙잡고 더욱더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세상의 죄와 유혹과 장애물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깃발을 들고 십자가 분기를 하늘 높이 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님,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승리의 길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이기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명교회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합당하게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더욱더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길 때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함하게 해주시고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또한 돌아오셔서 저희들 소명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님들을 또한 목양할 때에 더욱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힘차고 지치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